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본문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일단은 요나서 2장을 좀 펴놓으시고요. 2장 1절 지난주 본문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024년 우리 8월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요나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찾아보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이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요나는 결국 다시스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요나서 강의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눴는데 그 설교가 나간 이후에 뭐 좀 이런저런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여기저기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했고요. 또 요나서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잠깐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그 기도 모임을 좀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제 기도 모임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요나서 설교를 좀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참 나누면서 좋았고 또 같이 하시던 분들도 잘 말씀을 또 들어주셨는데 다시 이렇게 제가 온라인으로 또 말씀 나누고 하는데 좀 뭔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여름 시즌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좀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면서 조금 이렇게 저한테 마음을 보여주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좀 더 그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도 말씀 한번 들으시면서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고요. 그런데 풍랑이 오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니느웨를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 물고기 뱃속을 다른 말로 성경은 스올의 뱃속이라고도 하죠. 스올이라는 것은 이제 지옥이다, 어둡고 깜깜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깜깜한 곳에서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요나가 기도를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듣고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는 해도 뭐 사실 되겠어 뭐 이런 마음이 더 크십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들까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해야지만 뭔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을까요? 왜 이렇게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신음 속에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끝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고 거기서 요나가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왜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깊은 곳에서 기도해야 될까? 이 골방과 같은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가르쳐 오신 내용에 대해서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공개적으로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들어서 알고 있다. 나는 비밀로 가르친 일은 한 번도 없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얘기해 줄 건 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비밀로 감추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귀에는 비밀처럼 들리고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9절 10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몰라도 되는 사람이고 굳이 믿을 필요도 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걸어서 그래서라도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상, 허풍, 소설, SF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사실이 누군가에겐 비밀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성도들에게만 열리게 돼 있고요. 그거를 알게 되는 건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만 성도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의 기도는요, 단순하게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라고도 하죠. 밥을 안 먹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집중하면 들어주신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의 성취나 응답의 차원을 넘어서서요. 예를 들면 욥을 떠올려 보시면요. 욥이 여러분 모든 걸 잃고 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십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만나 주시면 좋은데 욥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정말로 영혼까지 다 털려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욥을 만나 주세요. 근데 그 욥을 만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아유 너 힘들었지. 내가 이제 너 부자가 되게 해줄게. 내가 이제 너 다시 정말 부유하고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욥을 딱 만나고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욥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위해서 욥을 만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가 뭔지를 욥에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욥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거나 욥을 내버려 두신 건 아닙니다. 욥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갑절의 은혜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를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몸이 아파서 괴로워서 죽고 있는 사람한테 창세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골방의 기도는요, 진짜 비밀한 기도는요, 여러분과 제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뜻을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 어떻게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걸 그 은밀한 중에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은밀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시는 이유는요, 여러분과 제가 힘이 있을 때는 우리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힘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이 절박한 어둠의 골방으로 그를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요하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이 다 빠지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혼하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결혼하면서 크리스찬 카페를 했잖아요. 카페라 그러니까 또 인터넷 카페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온라인 카페가 아니라 진짜 이제 커피숍이었죠. 커피숍 카페인데 이제 찬양이 나오고 찬양 기독교 서적들이 있고 찬양을 원하면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크리스찬 카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이제 선교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카페를 운영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제가 1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가 사실은 이제 참 힘든 시간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결혼을 이제 막 한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를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사역도 하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웠는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적자가 나고 결국 1년 만에 이제 버티다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아내도 많이 고생을 했고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집에만 들어가면 이제 그 베란다 같은 데 이렇게 조그만 골방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상황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뭔가 체면도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가운데서 막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이제 결국 카페 문을 닫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도사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사를 기도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이미 아시지만 저를 잘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교회 사역보다는 이 개인적인 선교 사역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작은 선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도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교회 들어가서 사역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아픔도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 대한 좀 이렇게 사역하면서 좀 이렇게 어른들 대하면서 좀 마음에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어서 좀 자유롭게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너무 막 힘드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막 말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하나님 진짜 이러실게요. 정말 너무 화납니다. 막 밉습니다. 막 이런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너무 마음이 이제 힘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교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기 너무 싫은데 교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그래야 되나?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속에서 교회 이름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교회 이름을 딱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꿈속에서 그 교회 이름을 들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너무 기이해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 그냥 약간 뭐라 그러죠? 그냥 믿는 신용으로라도 한번 혹시나 그 교회에서 사람을 뽑나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제 사역자 구인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교육 전도사를 뽑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거 우연이겠지? 근데 교회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래 혹시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뭐 근데 진짜는 아니겠지. 저도 이제 믿지 않는 거죠. 그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그 교회에다가 이제 지원서를 내고 이메일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왔어요. 근데 이제 갔더니 거기서 이제 여기 도봉까지였거든요. 안양에서. 그러니까 2시간 거리인 거예요. 지하철 타고. 그래서 야 이런 교회면 안 되겠지. 안 돼야 되고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오라고 해서 갔는데 당연히 저는 이제 가면서 절대 여기는 되면 안 됩니다. 주님 너무 멉니다. 이건 아니겠죠 하고 당연히 안 되겠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면접을 보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 말고도 10명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교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교단 출신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 맞는 신학교 이제 나온 전도사를 뽑겠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뽑으실 테니까 저는 이제 가망이 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 예를 들면 9명은 이제 그 교회 교단 신학교를 나온 분들이고 저는 아니니까 저는 이제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설마 그래도 되면은 안 되지. 절대 안 돼. 저 먼 데를 내가 어떻게 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전도사님 같이 사역하자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쩌면 저는 자유로운 카페를 통해서 선교 사역이나 제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선교회를 원했지. 근데 하나님은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카페에서의 실패 이후에 방황과 절박함의 시간을 통해서 골방의 기도를 하게 하셨고 결국 그 기도의 시간은 저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길진 않았지만 사역을 하게 됐고요. 교육 전도사로서 참 많이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했는데 거기서 느끼고 경험한 그 시간들은 정말 제가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고 제가 사임할 때도 정말 많이 울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또 가정에서 개척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뭔가 자신감, 동기가 생기기도 했던 거죠. 여러분 골방의 기도라는 게 뭘까? 그리고 골방의 기도는 누가 했을까? 진정한 골방의 기도는 누가 했을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셨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는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의 크고 비밀한 일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십자가 앞에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나의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요나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니느웨이를 갈까? 다시스를 갈까? 그게 아닙니다. 요나의 지금 기도 제목은요. 이제 골방 안에 갇혀 있는 요나의 기도 제목은 이 세상 구원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로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인정하는 기도를 요나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눈에 감춰뒀던 비밀이고 동시에 여전히 우리의 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그 비밀의 방에서 그 진실의 방, 그 어둠의 방, 그 스올의 방에서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다스려지는 거구나라는 걸 배우게 된 거죠.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상에는요. 너 왜 다시스로 갔냐? 왜 내 말을 거역했냐? 그런데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고 쫓겨난 자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자신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요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장 7절에서 요나는요. 자신의 기도가 거룩한 성전에 미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올의 뱃속인데요. 분명히 어둠과 캄캄함과 절망의 뱃속인데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바다 한복판에서 자신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요나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뜻을 알게 된 겁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면 나는 영원히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충분히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서약한 모든 약속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이로 가라. 사실 그건 니느웨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지만요. 사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우리가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 말씀과 그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절망과 어둠과 사방이 막힌 그곳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내 인생의 최악, 지금이 내 인생의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요나보다 더 최악이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최악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그 마음의 성전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 요나의 생각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곳이 그 최악의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완벽한 저주와 죽음이 완전한 부활과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최악이라는 말을 쓰지만 동시에 그것이 최고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그 최악에 있는 사람에게도 당신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은 그게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지 말해줄 수 있겠죠. 어쨌든 요나가 드디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겠다는 서원처럼 보입니다. 이제 요나는 자신의 모든 삶을 주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가 겪은 놀라운 사건도 있지만 요나의 마음에 어느새 자신의 그 미천한 생각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요나의 고백처럼요. 이 시편 139편을 보면 인간이 절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 시편의 내용에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시고 다 통치하신다는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일일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주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가는 것도 쉬는 것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 몸은 앞뒤로 주님에게 갇혔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는 신세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이 몸을 잘 알고 계시나 높디 높은 주님의 뜻을 이 몸은 감히 헤아려 볼 수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요나가 갇혀있는 물고기 뱃속이요, 어쩌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몸은 앞뒤로 주님께 갇혔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왜 하냐 하면요, 고난을 왜 당하냐 하면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던 죽던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영원히 우리는 그 하나님과 혼인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물고기 뱃속이 성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남이 될지 이걸 우리가 이 삶에서 겪게 되는 겁니다. 개역 개정으로 시편 139편 5절 6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방이 온통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시편의 기자가 깨닫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굉장히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지만 중심에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근데 진짜로 깨달으니까 이거는 내가 동서남북 위에 아래 어딜 가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요,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인간이 결코 미치지 못하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아니, 다 알잖아요. 기독교인들 다 알잖아요. 무소부재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진짜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세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다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현실에선 사실 다 먹통이잖아요.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이 기이하다고 합니까?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지식이래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절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공간에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거기, 이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은 끼케야 다시스로 도망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닫습니다. 우주 끝까지 도망쳐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신이잖아요. 그래야지 창조자죠. 그걸 아는 것, 그걸 진짜 믿음으로 깨닫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다 계시다는 거.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게 믿어지고 그게 자신의 믿음으로 갖고 있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나는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손바닥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139편에서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에서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경험했을까요? 이거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괘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밉습니다. 아니, 사랑한다며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아니, 그래놓고 무슨 사랑이라고 하십니까? 너무 밉습니다. 욕이 나올 정도로 미울 수 있어요. 아마 요나도 그랬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야, 진짜 너무하신다. 근데 여러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요나가 바다에 빠질 때도 하나님이 그걸 지켜봤다가 물고기를 대기시켰고요. 그 물고기가 또 낼름 요나를 잡아먹게 삼키게 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안착시키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을 거야.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을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니까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많은 부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띈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한 3년 좀 지났는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간 이제 다리에 힘이 많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잘 걷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자주 이제 넘어지실 뻔한 그런 적이 많이 있고, 그래서 조심조심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댁에 가면 뭘 가장 신경 쓰겠습니까? 아버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실까 봐. 눈을 떼지를 않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뭐 다 저희 누나나 가족들 다 마찬가지고. 가면은 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시려고만 하면 다 이제 거기를 보는 거예요. 움직이시려고 하면 모든 신경이 다 글로 쏘입니다. 제 아이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누워있던 아이가 이제 누워있을 때는 좋았는데 자꾸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일어나려고 해요, 자꾸. 그러면서 걸으려고 할 때 그때 어떻죠? 부모님의 모든 시각은 그 아이가 넘어질까 봐 이제 거기에 모든 신경이 다 쏘입니다. 걷다가 넘어져서 뭐 그런 뭐 가구라도 이런데 모서리에 부딪히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도, 가족도, 가까운 사람도 누가 다칠까 봐 넘어질까 봐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맨날 학교 갈 때마다 어머니가 저한테 자조심해라, 자조심해라, 자조심해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 어머니가 사고가 나셨습니다. 어쨌든 저도 제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될 때 얼마나 처음에는 걱정했는지 몰라요. 제가 끝나고 잘 혼자 올까? 아침에 학교를 잘 갈까? 여러분, 누구나 그런 것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가 다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처럼 유한하지 않고 어디나 계시고 모든 걸 다 보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요,
잘 들어보세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무심하고 외면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들여다보고 있어서 일어난 일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신앙과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욥의 망함이 하나님이 무책임해서 욥이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욥에게 집중해서 생긴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생긴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은요, 하나님의 한시도 성도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어디에나 계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물 좀. 네.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내가 살아가는 날 그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도 주께서는 모든 날수를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해 두셨죠. 우리 죽고 사는 건 주님이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죠? 우리 언제 죽는지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하나님, 주님의 생각 너무 어려워 어찌 다 알아낼 수 있을까요? 주님의 궁리 하도 많으니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세어보려 해도 그 수가 모래더미보다 더 많습니다. 밤새도록 세고 또 세어도 끝나질 않는군요. 그렇게도 많군요.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시작하는 그 하루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리고 주님이 그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간이 뭘 하기도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인생을 다 보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동시에 신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시편 기자는요, 세상의 끝에서, 바다의 끝에서, 스올의 끝에서, 하늘의 끝에서, 그곳에서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언제 사랑을 느끼죠? 가장 절박할 때, 모두가 외면할 때, 모두가 도망갈 때 그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이 나 제일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아무도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뜻과 생각이 너무나 놀라워 감히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현대어입니다. 인간이란 이렇듯 보잘것없는 것이오늘 어찌하여 주님은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지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지요.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건요, 그런 하나님을 인간은 너무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고 사실 하나님을 너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렇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무시해버려요. 우리 신앙,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건 중요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외면해버립니다. 그분은 귀찮습니다. 피곤합니다. 꼰대입니다. 답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합니다. 이런 분으로 우리는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괴롭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성도로 부르시고 괴롭히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부모도 친구도 가까운 동료도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달달달 볶으면서 재밌다. 드라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극장이에요. 하나님이 딱 텔레비 틀고 오늘은
최 집사님의 삶을 하루를 봐야지. 오늘은 홍 집사님의 삶을 봐야지.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면서 웃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과 화해할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도 더 이상 요나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요나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관철됐으면 더 이상 하나님도 요나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작년엔가 제가 수련회 때 외부에서 이제 집회하면서 이 말씀 나누고 이 말씀 읽고 막 박수 쳤어요, 사람들하고. 이제 뱃속에서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도 이 뜨거운 8월, 이 스월과 같은 우리의 인생, 물고기 뱃속과 같은 우리의 캄캄하고 암담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고 화해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고기를 보내신 계획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물고기 뱃속이 요나를 가둬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어진 이상 물고기도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그 고통과 환난도 그 역할을 다하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고난은 무의미합니다. 이제 요나는 다시 땅으로 살아 나옵니다. 니느웨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때로는 제일 무시하기도 합니다. 제일 나를 아껴서 하는 말인데 제일 안 듣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이 너를 더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왜 그 말은 듣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큰둥합니다.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가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아끼고 제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이 마음과 이 사랑이 고스란히 마음 위에 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주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측량한
다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한시도 눈 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봅시다. 오늘 그 하나님을 좀 의지해 봅시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제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잘 믿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밉기도 하지만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만 우리 한 손에는 가슴에 한 손은 주를 향하여 이렇게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손들고 기도하는 영혼에게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변하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았던 신앙생활은 하지만 죽어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형식적이고 믿지는 않지만 하기는 해야겠고 그렇게 마음에 갈등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요나처럼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한번 따라보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평강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손들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